네, 우리 함께 찬송가 406장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고난 내용은 편히실 곡가 406장입니다. 고난의 영혼 편히실 곳과 평강을 얻어 안전한 복을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주례할 때도 안보하시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지 못한 것 줄게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네, 우리 함께 이어서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 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박정아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아침 우리 삶의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며칠간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노라 다짐했지만 일상의 염려와 바쁜 일들에 치여 주님을 잊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 마음을 다시금 정결하게 씻어 주십시오. 상처받은 마음은 치유해 주시고 지친 영혼에는 주님의 새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새로운 구역을 허락하시고 귀한 믿음의 식구들을 맺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새로운 만남 속에 설렘과 기대가 있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서로를 깊이 이해하며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구역 모임을 통해서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고 진심 어린 중보 기도가 꽃피는 따뜻한 신앙의 보금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묶어주신 이 인연들이 우리 삶에 큰 위로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자리에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가정의 문제, 자녀의 앞길, 건강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밤잠을 설쳤던 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평안의 복을 내려주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주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은사가 가득하게 하시어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이정표가 되게 하시고 남은 한 주를 넉넉히 이겨낼 영적인 양심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공동체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분들은 누구실까요? 궁금하시죠? 저희들은 증경회장단입니다. 제가 끝으로 작년에 회장을 했고 이제 역대 쭉 회장님들을 모셨습니다. 이분들은 신반포 중앙교회 역사의 한 부분을 열심히 묵묵히 일구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수고와 봉사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든든히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아주 오래전에 하셨던 손영호 권사님, 그 다음에 유원희 권사님, 조성혜 권사님, 이명희 권사님, 차곡자 권사님, 박금복 권사님, 송영희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그 다음에 전현금 권사님, 김홍선 권사님, 강은실 권사님, 이정선 권사님, 정경희 권사님, 박상숙 권사님, 나채영 권사님, 그리고 저 박정민 권사입니다. 저희가 부를 찬양은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1, 2절 하고 간주하고 4절 하겠습니다.
예, 교회 공동체를 위해 그동안 애써주신 분들에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분을 쭉 보니까 교회 역사인 것 같습니다. 그죠? 교회 역사신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수고해 주신, 그리고 지금도 또 수고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말씀을 한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보실 곳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다 읽지 말고요. 고린도후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4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이 본문, 이 구절은 이제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는지 중요한 위로의 한 내용입니다. 이제 부활의 소망입니다. 한번 좀 한번 보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는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당회를 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부터 이제 구역장, 아까 이제 기도도 해주셨습니다만 구역장 성경 공부가 시작됐고 이제 구역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하여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모임입니다. 잘 이렇게 감당해 주시고 또 우리 구역장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입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이제 작년부 모임 중에서 부모 세움 학교를 시작합니다. 이제 가정 사역의 중요한 하나의 이제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을 모셔서 함께 이제 어떻게 자녀들을 키울 것인지 또 어떻게 가정을 위해 기도할 것인지 이제 고민하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젊은 세대들이 잘 이렇게 이 신앙을 받아들이고 또 전수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가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특별히 이들로부터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여전도의 회장으로서 수고해 주신 분들이 나와 저 앞에 경배와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지나간 역사 동안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참으로 때때마다 주께서 사역자들을 세우셔서 이들로 하여금 주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렇게 과거에 교회를 위해 수고했던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할 또 우리 젊은 인꾼들에게 격려와 또 사랑을 아끼지 않도록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또한 넓혀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 잠시 주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진리와 위로로 함께 해주사 우리 성도들이 주의 백성으로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한 은혜와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지난주에 보신 본문은 이제 고린도서 4장 7절부터 15절까지였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이제 깊은 감동을 주는 본문이지만 정말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이제
쉽게 말할 수 있다고 해서 쉽게 살 수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좋아하긴 하지만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역자들을 쓰시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여기는 바울을 비판했던 거짓 사도들과 그들의 동조하기는 하지만 일부에 불과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변증이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사역자라면 영광스러워야 하는데 저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를 사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반박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이라는 보배를 질그릇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사도라는 도구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하는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 자체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질그릇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걸 보고 기가 막힌 예를 한번 드신 적이 있습니다. 영화를 찍었는데 영화 주인공이 너무 잘생기고 예쁘면 집중이 안 된다. 영화를 봤는데 스토리는 기억이 안 나고 주인공 남자 여자밖에 기억이 안 난다. 그럼 그 영화는 잘못 찍은 거다. 맞는 것 같습니다. 감독의 의도가 살아나야 되는데 이게 너무 배우가 잘생기고 예쁜 바람에 도대체 집중이 안 되면 영화 잘못 찍은 거죠. 비슷한 예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 이제 무엇인지가 집중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사람에게 집중된다면 그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이제 얼핏 듣기에는 어렵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지무지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눈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이렇게 해나가지는 잘 그렇게는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아주 단적인 예를 들려고 조금 충격적인 예를 갖고 왔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시절에 한 30년 전 더 된 얘기죠. 한번 존경했던 선배하고 대판 싸운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도 전도사고 저도 전도사고 둘 다 신학생이죠. 대판 싸웠는데 뭐 때문에 싸웠냐면 하여튼 무슨 얘기하다 그 얘기가 나오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봉사하는 교회는 교회당에 안내를 세울 때 예배당 이제 안내를 세우잖아요. 20, 30대 여성만 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러냐? 그랬더니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 아버지도 목사님이었고 이분도 전도사인데 이제 이 교회가 수천 명에 달하는 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후배들 입장에서는 이 선배가 뭔 얘기를 하면 잘 듣죠. 이제 아버지가 큰 교회 담임 목사니까 어떻게 하나 그러고 이제 잘 듣죠. 그래서 제가 듣고 있다가 왜 젊은 여성만 세우느냐 했더니 이 선배가 이상한 질문을 한다는 표정으로 저에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잖아. 젊고 예쁜 사람이 서 있어야 오는 사람도 기분이 좋지. 끝에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예쁜 사람이 하면 전도도 잘 돼. 서 있으면 지나가던 남자 그냥 들어와. 그냥 들어온다는 거예요. 들어오세요 안 해도 그냥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전도가 잘 돼. 그래서 제가 그 말에 화가 나서 선배하고 하여튼 1시간을 붙잡고 싸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싸우면서 저희 난점은 뭐였냐면 그 말에 반박할 말이 잘 떠오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작년에 처하고 겨울에 저 신세계 백화점인가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백화점의 1층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여성 화장품들, 향수용품이 많이 팝니다. 그죠? 근데 제가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제가 정에 가진 생각은 뭐냐면 1층은 금남의 공간이었습니다. 남자들이 없었습니다. 남자들 없고 다 여자들만
와글와글 있었고, 그다음에 여성 이제 파는 사람도 여성이었죠. 근데 남자들이 다 서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해가 됐습니다. 남자들이 다 모델급인 거예요. 키가 크고 어디서 이렇게 생긴 사람들만 다 데리고 왔는지 양복을 쫙 빼입혀가지고 딱 서 있는데 이렇게 보다가 여자분들이 사러 오니까 그럴 것도 같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세워놓으면 매상이 잘 올라가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죠? 그 사람들 데리고 오는 것도 돈 많이 줘서 데리고 올 것 같은데 아마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 매상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제 말이 어렵습니까? 전혀 어렵지 않죠.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우리는 다 이해가 됩니다.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그릇이 좋아야 보배가 더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때로 그거에 맞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은 그런 방법을 항상 씁니다. 항상 뭔가 텔레비 광고를 볼 때도 좋은 걸 광고할 때는 멋진 남자 여자들이 와서 광고를 하죠. 그래서 대기업에서는 이게 광고를 이게 사람의 배우를 세울 때 아무나 세우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포장지가 좋아야 내용물이 더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실제로 자주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세상의 생각을 뒤집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정말 전하는 자의 능력과 조건에 따라서 복음이 전달되는 효과가 달라진다면,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전하는 사람의 말솜씨라든가 재능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는 효과가 달라진다면 복음을 좋은 그릇에 놓는 것이 맞습니다. 그죠? 말 잘하는 사람이 전하면 더 잘 구원을 받는다. 그럼 말 잘하는 사람이 전도를 해야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조금 더 배운 사람, 더 능력 있는 사람, 혹은 더 예쁘고 멋진 사람을 세우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은데, 왜냐하면 복음은 단순히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는 것을 설득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 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 우리는 절망스러운 죄인이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의 내용 중 하나도 사람의 이성에 납득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내가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는 교통신호도 안 어기는 사람이다. 근데 내가 뭐 죄인이라는 거냐? 그리고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다. 근데 너희만 구원이 있다고? 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이거는 어느 한 구절도, 그러니까 복음이란 걸 딱 뽑아서,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많은 부분들은 우리의 합리에 맞아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그 말씀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복음만 딱 뽑아서 놓고 보면 하나도 납득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 오직 그분만이 구원자라고 생각하는 것도 어떤 이성으로 납득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를 보면 유명한 목사님 이제 설교를 가끔 들을 때가 있는데, 한 분이 하는 얘기가 재밌었습니다. 자기가 청년이 돼서, 그러니까 이분이 하여튼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한 분이었나 봐요. 와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는데, 딱 교회에 오면 다 사람들도 훌륭하고 좋은데 자기가 정말 못 견디겠는 시간이 하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했더니 장로님들이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꼭 이렇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여, 우리 같이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이 말 들을 때마다 저 말도 안 되는 자기 비하, 저게 도대체 뭐냐, 그러고 자기는 기도를 듣는데 내내 기분이 안 좋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기가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목사를 하다 보니 그 말이 조금씩 이해가 됐다. 정말 인간은 죄인 맞다. 이런 얘기를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정말 이러한 복음의 내용을 딱 뽑아서 얘기해 놓고 보면 이거는 설득으로 되거나 납득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위인이라고도 하지도 않고 좋은 선생이라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죽음을 이기신 세상의 창조자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분을 좋은 선생이요 위인이라고 설명하려면 말 잘하는 사람이 와서 설명하면 될 겁니다. 그러나 이분은 유일한 구원자요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뭐 이런 얘기로 나가려면 그건 납득과 합리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강권으로 돼야 되는 문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게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전해야 되는 그 내용, 복음이란 건 세상의 납득과 합리로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그릇의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설명을 잘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그릇에 통하여 임해야 될 복음과 하나님의 성령의 문제이지 그건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정신을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가장 이렇게 납득되지 않는 그릇에 이 보배를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음과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받는 자가 하나님께만 가야 할 영광과 찬양이 사람에게 가지 않도록 질그릇에 불과한 사람에게 그 보화를 담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복음이란 게 정말 이렇게 사람이 설명할 수 있는 거라면 바울의 말은 다 틀린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전제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나왔죠. 예수 십자가를 못 박힌 구원자는 헬라인에게는 참으로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거다. 이건 그런 식으로는 설명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말씀은 사역자와 성도 모두에게 깊은 권면을 줍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와 직분자는 자신의 어떤 것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신학교를 나왔고 신학교에서 강의도 했지만 우리 젊은 학생들일 때 그런 착각을 많이 합니다. 저도 착각했던 거기도 합니다. 내가 신학을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혹은 내가 잘하니까, 혹은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으니까 내가 사역자에 적합하다고 착각합니다. 다 내가 나가면 이게 나의 무기가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제 그 학생들을 쭉 보다 보면 그렇게 자랑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교회에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사역자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지 자신의 어떤 노력과 지식으로 그들을 감동시켜서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끊임없이 자기를 깎아 낮추는 일을 사역자는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것이 자랑이 되거나 했을 때는 결국 교회가 좋은 길로 가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역자와 직분자들이 보통 하는 실수입니다. 반대로 성도도 실수를 합니다. 어떤 실수를 하느냐? 당연히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역자가 직분자가 더 은혜를 끼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눈으로 사역자를 차별하게 됩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했던 실수이기도 합니다. 어디서 어떤 공부를 하고 신학을 하고 어떤 은사가 있고 어떤 체험을 했고 이런 것을 자랑하는 사역자들은 별로 좋지 못합니다. 그죠? 사역자들이 신학을 하고 은사를 구하고 체험을 하는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자가 하는 말은 제일 시작과 끝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지 내가 어떻게 공부를 했고 내가 어떤 신학을 했고 내가 이 얘기는 나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자가 준비하는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전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빠지고 이거에 포인트가 가게 되면 그거는 좋은 사역자는 아닙니다. 이 목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전하는 목적에서 벗어나는 지식과 은사와 체험은 다 위험합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잘 분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새 이렇게 시대가 급변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개인의 지식이란 게 별로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죠? AI에게 물어보면 챗GPT나 제미나이나 하여튼 이런 것들한테 하나 딱 물어보면
거의 박사 수준급의 대답이 쫙 나옵니다. 야, 이건 가르치는 사람이 이제 다 실직하겠네. 제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이란 것은 지금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처럼 권위 있는 누구, 그 가르침을 받으면 꼭 권위 있는 누구한테 가야 돼. 이거는 이제 이제 이게 흐려지는 시대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시대일수록 더 필요한 게 뭘까요? 아마 인격일 겁니다. 그죠? 말은 많아지고 지식은 많아지겠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냐? 그 말과 지식대로 사느냐? 과연 그 사람이 그 지식에 따른 인격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아는 건 컴퓨터 안 집에 턱 치면 쭉 나옵니다. 그거 가서 얘기해 주는 거 뭐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에 문제는 그게 네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가 되겠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참 떠드는 사람보다 더 그 사람의 삶을 보는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여러분과 저도 그렇죠. 결국 뭐의 문제가 될 것인가? 얼마나 아느냐의 문제보다는 그 아는 대로 살아가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있느냐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도 그런 것으로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본문에서 이제 여러분과 조금 더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13절 이하입니다. 자, 이제 아까 13절 이하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제 보통 신학적으로 이걸 뭐라 하냐면 종말론적 관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 종말론적 관점이라는 것이 바울 서신에서 대단히 중요한 내용으로 여러 번 나타납니다. 그러면 종말론적인 관점이란 게 뭔가 하면 집에 가서 챗GPT한테 물어보셔도 되는데 저는 친절하니까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학자들은 원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걸 어려운 말로 표현하는 걸 좋아해요. 이게 뭐 뻔한 얘기예요.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영해 나가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시고 완성하실 때가 온다는 겁니다. 세상이 끝날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면 죄와 사망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의 악한 가치관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완성이 있을 것이며 지금은 죄로 인해서 부패하고 불완전한 이 세상과 우주를 거룩한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란 말은 정말 좋은 말인데 그 이상한 교회에서 갖다 쓰는 바람에 우리가 쓰기 참 껄끄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말은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세상은 이대로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지금 판을 치는 모든 가치관과 죄의 세력은 몰락할 때가 오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것으로 세상의 가치관을 세우시며 새로운 세상을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을 바라보는 자로서 이 땅을 거슬러 올라가는 삶을 사는 것, 이제 그걸 우리는 보통 종말론적 관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고 이 모든 일들이 예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종말론은 성경과 기독교 안에서 대단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완성하신다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종말론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창조 주시고 구원 주시라는 것이 허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작을 했는데 끝을 못 내. 그러면 그는 주인이 아닌 겁니다. 정말 세상이 창조주의고 정말 전지전능하다면 시작을 한 것만큼 그것을 완성을 하고 자기의 뜻대로 끝을 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못하고 시작은 내가 했는데 뭐 끝은 나야 나도 모르겠다 야 어떻게 끝날래나 이러고 있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죽도 밥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대로 세상이 끝날지
아니면 마귀가 이길지 아니면 세상이 이길지 아무도 결정을 내릴 수 없다면 사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셨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이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끝내시고 그분이 완성하신다는 가르침은 창세기와 구원을 다 의미를 줄 수 있는 가르침입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되게 안 좋은 교회들이 이 종말론을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바람에 오히려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고 세상을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완성하신대,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살면 돼, 이 신뢰와 확신을 줘야 되는 가르침이 교회를 온통 흔들어 놓는 가르침이 되는 바람에 사람들이 종말론을 잘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사실 종말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죠? 별로 입학은 했는데 졸업을 못한다 그러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죠? 졸업을 해야죠. 결과가 있어요. 그래야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와 같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시작하신 하나님이 끝을 내신다, 완성하신다. 그러니 이 땅에 세상의 악한 가치관, 지금은 힘을 쓰지만 결국은 예수께서 오실 때 끝장나게 될 그 악한 가치관에 거슬러 사는 성도들아 힘내라, 그날이 온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종말론적인 사고가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자주 나타나고 놀랍게도 이것이 바울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로 지금 여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위로를 한번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보신 본문에서도 나타났는데 이제 아까 설명한 대로 사도는 앞에 본문에서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정말 이런 표현이 있는가 싶습니다. 사도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아서 사역하는데 그의 사역은 계속해서 죽음을 짊어지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성도는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굉장히 은혜로운데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당신은 평생 죽는 일만 해. 이거는 이건 진짜 끔찍한 일이겠죠. 만일 그런데 13절에 보면 사도는 이것으로 말씀을 끝내지 않고, 그죠? 13절에 보시면 12절에 보시면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딱 이러고 딱 끝내는 게 아니라 그가 죽음을 짊어지는 사역을 할 수 있는 소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13절 이하가 없었다면 바울의 이런 고백은 정말 절망스러웠을 것입니다. 만약 남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은 죽음을 짊어져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복일까? 아무리 다른 사람을 살려도 자신은 멸망받는 자로 남는다면 그 길이 복된 길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13절부터 15절은 그가 이런 사망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소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아멘. 이제 이 말씀은 주일날 말씀인 것처럼 시편 116편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인데 여기서 다윗은 사망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위로하셨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요거를 좀 살펴보려고 했는데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제 얘기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을 바울도 그대로 이제 인용하고 있는 거죠. 자신도 다윗같이 죽음의 짐을 지고 있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자기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를 버티게 한 믿음이 뭘까가 14절과 15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나를 당신들과 함께, 그래서 당신들은 누구죠? 당신들. 이게 너무 어렵습니까? 이 편지 누가 받고 있죠? 고린도 성도들, 그죠?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 당신들과 함께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 서게 하실 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성도가 누릴 부활과 영광을 누리고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지금 바울이 죽음을 짊어지고 있지만 결국 그리스도께서 생명과 영광으로 그를 일으키실 것이며, 더군다나 지금은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와 함께 갈등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함께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으로 인하여 지금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과 씨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문제는 결국 바울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칭찬을 받고 영광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지금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으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 바울의 소망은 대단히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자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 바울의 상황을 생각할 때 항상 궁금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어떻게든 간에 고린도 교회와의 갈등을 겪고 있고 어떤 사람은 바울을 직접적으로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를 전처럼 다시 회복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좀 어려운데, 왜냐하면 제가 이제 고린도서를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고린도 교회는 결국은 나중에 쪼개집니다. 결국은 쪼개집니다. 참 어려운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문헌들을 보면 고린도 교회 나이 든 사람들과 젊은 사람들의 분쟁으로 해서 교회가 나눠졌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끊임없이 이 교회를 어떻게든 하나로 합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서신을 쓰고 있지만 결국은 그것이 그 나눠지는 시간이 좀 뒤로 밀렸을 뿐이지 결국 교회는 쪼개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이 편지를 씀으로써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전처럼 나는 다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때 처음 만났던 것처럼 감격하며 사랑하며 우리가 서로 하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썼을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이게 종말론적 사고를 보면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압니다. 사람과의 관계, 특별히 공동체가 오래되면 없던 상처도 생기고 상처도 깊어지고 문제를 풀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평생 그 갈등과 오해를 못 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관계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런 일들은 참 두려운 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목사들이 이렇게 보면요, 되게 이제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그러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예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목사가 오면 5년을 못 넘기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5년일까요? 처음에 1, 2년은 행복해요. 서로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보면 좋은 말만 해줘요. 근데 이제 3, 4년, 5년 가면 그럼 그 다음부터 서로 단점이 보이기 시작해요. 성도들한테도 목사의 단점이 보이고 목사한테도 성도들의 단점이 보여요. 그럼 갈등을 막 하다가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우리 갈라섭시다. 그리고 이제 나눠지는 겁니다. 그게 되게 5년입니다. 저는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참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 어려운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결혼할 때 생각해 보세요. 결혼에 신혼여행 갔다 오고 나면 그 다음부터 뭐 하죠? 싸움박질을 하죠. 딱 처음에 할 땐 좋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서로 단점이 보니까 막 서로 티격태격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게 교회에서 똑같이 일어나요. 그 다음부터는 뭐냐 하면 자기 안에 있는 상처를 다 치유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덮고 살아요. 그죠?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알아. 하지만 덮고 살아요. 왜냐면 저 사람도 안 나갈 거고 나도 안 나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덮고 그냥 가는 거예요. 어쨌든 저도 사람이고 장단점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실망스러워진다던가 혹은 실망을 준다던가 하는 일이 벌어질 텐데 그럴 때 어떻게 성도가 이런 관계를 해결해야 하는가가 참 저에게는 교회를 오래 봐야 되는 저에게는 참 난제입니다.
끝까지 그들의 오해를 풀어야 할 것인가? 푼다고 풀리나? 또 푼다고 한들 과연 사도께서 그들에게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복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주 뜻밖의 방법을 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줍니다. 한 두 가지만 짧게 얘기하고 마칠게요. 첫 번째로 기억하실 것은 바울이 충성하는 대상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사랑의 대상이지만 충성이나 위로의 대상은 아닙니다. 물론 성도들이 주는 위로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바울은 그리스도를 충성의 대상으로 보고 그분의 위로만을 구합니다. 그렇게 사도는 교회가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가로 인해서 사역을 포기하거나 성도들을 멀리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그리스도의 판단을 구할 뿐입니다. 이것이 나온 게 어디냐? 우리 말씀 한 구절 보죠. 고린도전서 4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이것이 여러분에게 전부 이 교회에 대한, 여러분이 있는 교회에 대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4장 1절부터 5절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다 같이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근데 이 구절은 잘못 인용하면 독불장군이 됩니다. 당신이 뭐라고 하든지 나는 하나도 안 들을 거야,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보여주는 바울의 관심은 뭐냐면 내게 정말 중요한 그리스도의 평가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셨을 때 나를 칭찬해 주실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당신들이 날 비난하고 오해하더라도 난 짊어지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이 어려움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중요한 근거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있는 것처럼 그분이 다시 오시면 종들을 불러 모시고 그들에게 각각의 상을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그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로부터 혹은 성도들로부터 얼마나 큰 칭송을 받느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충성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께서 가지고 계시는 중요한 종말론적인 관점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렇게 이제 교회에 대한 이런 이렇게 내용들을 보면, 교회에 대한 어떤 설문조사를 보면 교회를 나간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유는 교회 내부에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날 너무 미워해, 난 그래서 교회를 떠나겠어,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되게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겨서 교회를 떠나지요. 난 여기서 더 이상 있지 않겠어 가는 겁니다. 아마 성도들 중에는 이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노력했는데 오해를 사고 오히려 일이 꼬여서 잘 안 됩니다. 난 못하겠다, 포기하기도 하죠. 그러나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충성하는 대상은 그리스도다. 그분의 칭찬을 위해서 난 이 일을 한다. 그 얘기는 당신들 말 듣지 않겠어, 이게 아니라 당신들의 오해를 그러므로 내가 쌓아 안겠다. 안고 난 간다. 그리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보실 4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4절입니다. 고린도서 4장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바울이 갈등이 있습니다. 과연 누구의 잘못일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 잘못이고 바울에겐 잘못이 없었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화해를 해야 할까요? 과연 나중에 바울이 다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만나면 다 화해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성경 기록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나중에 예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이 모든 관계를 회복시킬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그분 앞에 다시 서게 하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지금은 아무리 구원받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모두가 죄성과 부패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성도들끼리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 그래서 얼굴을 안 보기도 합니다. 화해를 해도 완벽한 회복은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권면하기를 나이가 들면 친구를 줄여라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조언을 해주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그때 모든 죄와 부패가 사라진 성도들이 함께 만나서 서로를 얼싸안으며 완전한 관계를 회복할 때가 올 것입니다. 전에 용서라는 책에 대해서, 책 제목이 용서예요. 용서라는 책에 대해 읽으면서 아주 감동을 얻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저자가 뭐라고 했느냐, 진정한 용서는 기독교인만 할 수 있는 거다. 나 그거 보고 이 사람이 딴 종교 사람들이 들으면 어떡하려고 이게. 근데 딱 그 사람 뭐라고 하면 진정한 용서는 기독교인만 할 수 있다. 왜? 부활이 있으니까. 그때 예수께서 오실 때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때가 다시 오니까 그때를 바라보고 성도는 지금을 용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주었을 수도 있고 심지어 심하게 하면 몸이 불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용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또 마음을 넓게 가져서 용서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사실 상대방이 나에게 준 피해는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와서 차로 콱 쳤습니다. 팔다리를 해서 못 쓰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해 줍니다. 그런다고 내 부러진 팔다리, 내 없어진 팔다리는 다시 자라나지 않습니다. 회복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 용서가 가능하냐?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없어진 팔다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바라보고 그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실 날을 바라보고 그죠? 우리도 사람들끼리 서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어떤 상처는 평생 가서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패와 어려운 점들을 다 회복해 주시면 다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을 만나서 서로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날을 바라보고 우리는 오늘을 용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걸 보고 제가 넉다운 됐습니다. 아멘, 맞다. 이거 외에는 우리가 용서할 방법이 없다. 내 피해가 실제로 있는데 어떻게 상대방을 용서하겠나?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리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고생했던 것에 대해서 영광으로 덧입혀 주실 것이다. 그러니 그날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라. 그분의 말씀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용서에 대한 책을 쓴 저자는 오직 기독교인만이 용서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새롭게 부활하시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 바울이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상처와 문제와 관계를 회복시키실 그날을 바라보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넘어가야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오늘을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바울의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이 위로와 소망이 여러분의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시 오신다. 그때 모든 걸 해결해 주시고 수고했다 내 아들아 딸아 내가 네 몸 다 봤다. 내가 너를 위로해 주고 함께 힘을 줬고
지금 모든 것을 다시 영광스럽게 하고 다시 나와 함께 하게 하겠다.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오늘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했던 이 소망을 우리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충성한다.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나로 하여금 당신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가 사랑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신을 사랑한다 라고 했던 그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때로 우리 안에서도 어려움과 참으로 충돌이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오셔서 회복하실 그날을 바라보며 상대방을 받아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그때 우리의 부족함과 완악함과 연약함을 회복하시고 거룩함과 영광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주의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